2019년 52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는 오늘 드립니다. 송년 주일이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19년 다 갔어,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아직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생명의 귀중함을 여기고 투병하는 사람들에겐 그 한 시간, 그 하루는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다 됐다고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스스로가 이쯤 했으면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도 안 돼서 이제는 끝난 것 같아,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도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그리고 다 끝났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자만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1절은 첫째 딸의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그룹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 이 첫째 딸이라고 말하는 것은 출애굽 40년째 아비벌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대력으로는 1월이 되고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이 됩니다. 출애굽 40년째가 되는 해, 그 첫째 딸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땅은 갈 수 없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해, 우리는 모두 죽을 거야 라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 40일을 정탐한 그 날수를 1년으로 쳐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을 40년으로 너희들은 광야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셨고, 그 지루하고 그 힘들었던 광야의 인생길이 이제 드디어 마치는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그때 죽은 겁니다. 민수기 33장 38절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죽었다라고 성경 또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형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아론도 40년째 5월 초하루, 미리암이 죽고 4개월 후에 그 아론도 죽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40년이면 다 끝났는데,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40년째 5월 초하루에 아론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7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80살에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받습니다. 네가 가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오너라. 80살에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길을 인도했던 모세,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120세가 됐던 그 해에 모세도 죽습니다. 사실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누나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영적 지도자 그룹인데, 그들이 모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고생하며 40년을 온 그 길에서 모두가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는데,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모세도 자신의 그 운명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가서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This is enough. Enough. 됐어. 그만해. 충분해. Do not speak to me anymore about this matter. 이 문제로 다시는 나한테 말도 꺼내지 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됐어. 이제 그만해. 다시는 이 문제로 나한테 말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40년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인데 하나님이 이젠 충분해. 그만 얘기해라. 다시는 이 문제로 나한테 말하지 마라. 단호하게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모세는 죽기 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마지막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이 섭섭함과 아픔을 안고 그의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 나갔을까요? 송년주일, 2019년 마지막 주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그 의미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은 40년이 지났어도 이제 고생 다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어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너희는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주지 않았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가?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에 와서 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모세와 싸우며 모세에게 대항하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항하며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7절에서 8절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회중들을 모아놓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리고 회중과 짐승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 주어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모세가 그 말씀대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아론과 함께 그 다음에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회중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3가지를 이루었습니다. 4번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으니 모세가 어찌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4번째 말씀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절 마지막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5번째는 이루어집니다. 4번째가 문제였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석을 향하여 말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랴.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그 반석을 2번 치고 있습니다. 이때의 장면을 시편 106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반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그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모세가 망령되게 말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물을 마시게 해주어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나오게 하고 그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물을 마시게 해주어라 라고 했지만, 모세는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망령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바타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rash words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솔한 말들, 성급한 말들, 조금 의미를 강조하면 성질 내서 하는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세가 내 감정이 상하니 자기 감정이 섞인 말을 내뱉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급하게 말을 쏟아부었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성이 나고 감정이 섞이게 되지요. 그러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이 다 돼서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을 섞고 망령된 말을 내뱉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보단 자신들이 그 거룩함을 가리우는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회중들을 모아라라고 하는 이 회중이라고 하는 카할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름으로 대체될 수 있었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그들에게 물을 내서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러나 모세는 감정을 쏟고 반역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반역자들아 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반역자라고 외치는 것은 모세의 생각이고 모세의 감정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랴 라고 말합니다. 주어가 우리가 됩니다. 물을 내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에게 물을 주어서 목을 축이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주체가 자기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물 먹게 해줄까라고 비아냥거리듯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목사도 성도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줄 압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도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저 뒤로 밀어두고 내 능력이야, 내가 한 거야,
내가 잘했어 라고 착각합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오며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물을 줄까라고 착각합니다. 지팡이를 잡고 그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 왜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에게 지팡이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만나기 전에는 장인의 양을 치던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화려한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살며 처갓댁에 얹혀 살며 장인의 양을 돌보던 그런 노인이 되어가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들이 인도하도록 하겠다. 모세는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장인의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던져보아라. 뱀이 됩니다. 무서웠을 때 꼬리를 잡아보아라. 다시 여전히 지팡이로 바뀝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지팡이를 잡고 갈 때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에 가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더 이상 그 지팡이는 모세 개인의 지팡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양이나 치는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모세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모세는 자기의 감정을 푸는 도구로 반석을 내려칩니다. 2번이나.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의 거친 말이나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려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팡이입니다. 반석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주랴. 이 말을 상상해 보십시오. 감정이 섞이면 톤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는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랴. 화가 치밀어 오르며 외치는 말을 상상해 보십시오. 분풀이하듯 반석을 향하여 내리치는 그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사적인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기 사적인 걸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으로 바꾸어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하는 게 무엇일까요?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을 외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내 말대로 하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이 그걸 주체 못하게 합니다. 내 이성이 그걸 흐리게 합니다. 내 행동이 먼저 갑니다. 내 말이 먼저 뱉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으로, 내 이성으로, 내 행동으로, 내 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모두가 끝까지 자라는 교회 성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죽이십시오. 그 감정 붙들어 매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내 경험이 이런데,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처럼 가리우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하십시다. 끝까지 자기를 죽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다시 반복이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러분, 다시 민수기 20장뿐만 아니라 27장에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그 땅을 바라봐. 그러나 못 들어가. 너도 네 형처럼 죽게 될 거야. 왜?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제 모세는 끝이랍니다. 이제 너는 여기까지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앞으로 갈 수 없다. 광야길 40년까지 간 네가 맡은 길이고 이제는 끝이야.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다면, 내가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없다면, 내가 더 이상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포스트 모세스, 모세 이후는 그럼 어찌 한단 말입니까? 고생했는데 내가 이제 여기까지라니, 에이 섭섭하네. 그래, 끝났어. 나 신경 안 쓸 거야.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이라면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섭섭하네요. 40년을 고생하면서 왔는데, 대접받지도 못하고 이 백성들이 이끌어 왔는데 제가 못 간다고요? 끝났다고요? 알았어요.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민수기 27장 15절.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을 듣고 나서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안 된다고요? 저는 이제 끝이라고요? 네,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제 다음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모세 다음에 누군가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이 백성들을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뭘 하라?
위탁하여 네가 가진 것, 네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20절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네 말을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너의 모든 지도권을 위탁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너에게 복종한 것처럼 그에게도 복종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와서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끝까지 잘하는 게 뭘까요? 내가 이제 끝났다고? 나는 여기까지만 하라고? 그래, 됐어, 알았어, 이게 아니고요. 끝까지 잘하는 건 First me, First Moses, 모세 다음, 그 다음은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모세는 다음 사람을 준비합니다. 나 다음을 준비하는 이 일에 자신의 마지막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의 마지막이 교회의 불협화음을 일으킵니다. 은퇴가 됐는데도 못 놓습니다. 내가 놓으면 이 교회 큰일 나.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은퇴하고 떠나면 이 교회 큰일 나. 큰일 나나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왜 짓단을 받습니까?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키웠는데 죽을 때까지 나 이 교회 못 떠나. 나 다음? 내가 아니면 내 자식이라도 세워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만큼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이 됐대요. 너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마, 끝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외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아니라면, 나는 여기서 끝이라면 내 다음에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음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교회를 물려받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다음 내 자녀가 내가 모든 청춘을 바쳐 섬긴 이 제단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하여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준비하는 것처럼 내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임종하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부모님은 열심히 섬겼는데 자식 때에는 그리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나 다음을 잘 세우십시오. 내 자녀, 내 후임,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 이름을 공모해서 마지막 새로운 교회로 내년부터 사용합니까? The New Church and Next Generation, 이 Evangelical Faith, 다음 세대를 복음주의 신앙에 굳게 세워서 World Mission, NEWU, 세계 선교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일을 완수하는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꿈을 향하여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우리가 함께 투표하며 그 이름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건물 잘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신앙으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건물 20년 30년 되면 다시 낡아지는 건물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83년 흑석동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일본의 강점기에 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모두가 신사참배하며 일본 천황을 섬기며 일본 제국주의에 절하던 그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1950년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이 교회는 이곳에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의 바톤이 이어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이후를 잘 키우는,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14번째, 15번째, 16번째 목사님이 오셔도 여전히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떠나는 그때에도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유산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잘하는 건 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다음을 모세처럼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준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며 신명기 31장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먼저 건너가실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저 이방의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6절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끝까지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적을 만나도,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잘하는 것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기공 예배를 드리고 8개월째 멈춰져 있습니다. 착공도 못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 만났습니까?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끝까지 잘하는 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면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2절,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3절,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이에 누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세 이름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the servant of the Lord.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 다음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as the Lord had said,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he died, 모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이름 앞에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이름이 남겨져야만 합니다. 가난하게 살았든, 세상에선 그렇게 빛나는 이름이 아니었든, 세상 사람들이 와 할 만한 이름이 아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이름이었든, 그런 인생길을 걸었든 괜찮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 이름이 천국에서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죽을 때까지 남는 것, 쉬운 것 같지만 그리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죽었다. He died as the Lord had said. 여러분,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을 육체적인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도 기력이 있습니다. 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 죽음도 말씀의 순종과 연관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평가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불려지는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죽음마저도 그가 몇 살을 살아서 안타까워, 그는 충분히 살았어, 그래도 위로받아 산 연수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33살에 죽으신 예수님,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아픔입니까? 33년밖에 못 사셨다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삶의 연수로 친다면 33년을 살고 죽으신 예수님은 얼마나 슬픈 죽음입니까?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노역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세상과 붙들기하여 안절부절하며 다시 더 욕심의 주머니를 끝없이 채우는 일에 인생의 마지막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이 한 줄만 남겨도 감사요 기쁨인 그런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자 모든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30일을 애곡했다고 나옵니다. 그가 지도자여서 슬픕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 이후에 누가 내 죽음을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의 죽음을 30일 동안 슬퍼하며 애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더 이상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보고 아시던 자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인생, 우리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애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어느 것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닮고 싶은 목사의 마음, 모세의 어느 것 하나라도 닮고 싶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삶을 위하여 나를 끝까지 죽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나 다음을 준비하는 신앙의 길을 걸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보다 먼저 가시고 함께 하시고 멸하시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차지하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불리움받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터인데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